네, 그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앞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떤 긴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왜 요한은 되게 디베라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갈릴리 호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굳이 디베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디베랴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인데 뭐냐면 그 황제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 어떤 뭐 그런 세속적 논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한 그 지명이 디베라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를 잡죠. 네. 근데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라 바닷가라고 부르거든요. 아, 거기서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할 때 그런 지명을 일부러 사도 요한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베라라는 것은 황제,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세속적인 어떤 그런 논리,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함축하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가 갈릴리인 거죠. 그렇죠, 갈릴리죠. 갈릴리인데 디베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 어떤 영적 교훈이냐? 큰 무리가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뭘 보고 따랐어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는 신앙이야, 다 그냥 보는 신앙. 이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물론 이제 결론적이지만 15절에서도 왜 그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하는 걸 보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 보고 보는 것에 의해서 시작된 신앙이었다. 그들의 신앙이 건강할 리가 없죠. 예? 이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보고 믿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해요? 임금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 내가 뭘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 정체성, 신앙의 건강 정도를 볼 수 있는 척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내가 뭘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자꾸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사역과 비전을 보면서, 어떤 분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아는 척 해주고 그러고 굉장히 막 신앙이 업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잘 모른 척하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이러면 막 실족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 다 큰 교회잖아요. 부목사가 6명, 7명씩 된다고요. 부목사 부임하면 줄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 목사님은 내가 앞으로 따를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의 성경 공부하면은 그 기반에 다 등록을 하고 뭐 하면은 거기에 다 거기에 따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부목사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인기가 있냐, 누가 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막 그 대우가 달라지고 하는 것들도 본 적이 있어요. 뭘 보고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뭘 보면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죠. 저는요. 네. 정말 아기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내 신앙을 통찰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뭘 보고 신앙생활 하냐. 지금 내 신앙이 뭘 보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내 신앙에 더 열심히 생기게 되는 거고 뭘 보면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바람 말고 물론 그렇죠. 원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데 정말 내가 그러냐가 문제인 거죠. 내가 정말 이들과 뭐가 다르느냐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그게 정말 저는 목사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이해해요. 아, 하나님 제가 오늘 꼭 교회 오려고 했는데 오늘 잔치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꼭 필요한 데서 갔어요.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은 이해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주일 성수 안 한 거 사람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현실적인 내 신앙이 지금 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내가 뭘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큰 무리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야. 결국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다 배신해요. 다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으러 하고 그게 인간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럴 순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책에 써서 복음 있는 신앙 그만둬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마. 누구 때문에 누굴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그만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산에 올랐어요. 제자들이 앉았어요. 유월절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먹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죠.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기 때문에 뭐 7만 원씩 치면은 약 1,4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도 부족하대요. 자, 빌립이 뭘 놓쳤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까 잘 지적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만 봤어요? 현실만 보면 현실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선 너 아들 낳을 거야?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눈치 못할 일이 없다. 넌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야 잊어버리고선 현실적으로 내가 남자랑 관계 맺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누군지 잊어버리게 된 거죠. 사라가요. 하나님이 내년에도 아들을 낳을 거야?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난 지금 경수도 끊겼고 월경도 안 하고 우리 남편도 더 이상 그런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현실만 보게 되고 현실에 갇혀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도 믿어요. 그분이 능치 못할 것도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다 어디에 있어요? 현실에 있거든요. 현실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딱 부딪히면 온데간데 없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신앙에 뭐가 생겨요? 슬럼프가 생겨요.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지,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늘 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속마음을 숨기진 않았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적어도 안드레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 예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도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안드레에게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오병이와 같은 역사.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 그래서 이 안드레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의 관점이에요. 아이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하준이가 자기 엄마가 도시락 싸줬다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막 싸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런데 갑자기 어린 아저씨가 와서 네 도시락 내놔. 못 내놓잖아요. 도시락 하나. 근데 이 아이 내놨어요. 사실은 지금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가장 지금 있는 자예요? 이 아이만 도시락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쫄쫄이 굶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부한 자예요. 근데 부함을 내려놨어요. 자기 가진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도구 삼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아멘. 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것 작은 것 잃어버려도 분노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분노하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앞으로 끼어들면 화나잖아요. 차 2세대가 내 앞에 생기게 되면 분노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참지 못해요. 사실 몇 초 상관이 몇 초 상관. 근데 내 몇 초를 빼앗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요. 보복운전하고 그 사람을 차라리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게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실 뭐 쉽게 1, 2만 원 막 써요. 그런데 뭐 회비 내는데 뭐 몇천 원 내가 좀 더 냈다. 내가 얼마 더 냈다. 난리 나요. 별거 아닌데. 얼마 아닌데. 작은 것만 잃어버려도 아주 그냥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아이보다 가진 게 많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도시락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지.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분명히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텐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이 어린아이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말 떡을 나누어주는 사실은 떡이지만 생명을 나눠준 거죠. 너희들 믿음 가지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 너희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나눠준 거고 생명을 나눠준 것과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이후에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원대로 먹게 해주셨어요. 원대로. 그리고 남은 조각 거두게 하셨죠? 왜 거두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그분들을 나누는 뭐 의미는 비슷하지만 근데 이걸 들고 거둔 게 저기예요. 제자들이 거뒀어요. 12바구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12바구니 들고 가서 직접적으로 나누어주고 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왜 거두러 가셨을까요? 오병이어는 뭐예요?
기적. 기적이 나타난 어떤 매개물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경험했어요? 자기들 손에 지금 뭐가 쥐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 자기 손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오병이어를 위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도 주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이걸 드리면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두어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요. 말뿐인 것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막 확인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야죠. 그래야 내 후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오병이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12바구니인데 왜 12바구니일까요? 12제자기 때문에. 예. 자, 한 명이었어요. 어린아이 안드레 한 명이었어요. 그게 12바구니가 됐어요. 12바구니를 있었던 사람들이 또 각자 흩어서 오병의 삶을 살아서 또 12바구니 남겼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처음에 하나였지만 뿌리에 열매를 막 맺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 이거는 오병이어의 정신과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졌어요. 점점 그 아름다운 전통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안 나와요. 그 유무상통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 곧 오실 건데 뭐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 곧 재림하실 거니까 내가 가진 건 다 팔아도 뭐 상관없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오시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움켜져야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유무상통의 삶이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됐다가 12바구니가 또 확장됐다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 부흥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회왕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제주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두라 하신 거예요. 거두고 봐. 너도 이렇게 살면 너도 이런 도구가 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오병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 넌 이 매개체로서 매개물로서 어떤 중간자로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돼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다. 자, 14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또 봤어요. 네. 그리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본질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완전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뭐 병자도 고친다고 그러죠. 뭐 지금 뭐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죠. 지금 보니까 또 막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죠. 완전 이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 되면 완전 자기들은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얼마나 지금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로마 치하에서 세금 막 맨날 내느라고 그냥 고열을 짜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고난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눈이 번쩍거렸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 곱게 말해서 억지로지 거의 멱살 잡듯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다시 산으로. 다시 기도하러. 다시 내 신앙을 붙들러.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기 현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근육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점점 흘러서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리를 잡아야지.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로 또 기도하러 가게 되고 다시 신앙으로 붙들고 이런 끊임없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없으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길 바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에 잘 참석 안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신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 아니죠.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지 않으면서 뭔가 주님이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게 해주길 바라는 거 이거 다 좀 약간 모순 아닌가요?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도 다시 요즘 슬로건 있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종교개혁 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다시 돌아오고 지키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수정하고 끊임없이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